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티국이라고 했는데요, 타지키스탄에서 왔습니다. 좀 발음이 어렵고 한국 분들이 생소해서 타직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카지키스탄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제가 타지키스탄에 살고 있지만 제가 타지키스탄 선교사라고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히말라야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히말라야에 대한 사명을 주셔서 지난 11년 동안 히말라야 오른쪽, 동쪽이죠. 동쪽 동티벳에서 여러 선생님들을 모아서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매 하나님이 이번에는 히말라야의 맨 왼쪽 끝,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 서쪽 끝으로 가라고 하셔서 지금은 파미르 고원, 히말라야가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파미르 고원으로 가서 6년째 여러 선생님들을 모아서 같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히말라야이기 때문이고요. 히말라야 안에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 민족, 방언들이 지구상에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고 해발이 너무 높고 4천, 5천, 6천, 7천, 8천까지 되는, 사람들은 보통 한 4,700까지 사니까요. 제가 있는 파미르도 7,000m 넘는 산이 3개가 되고, 또 그 안에 높은데 도로로는 4,655가 제일 높습니다. 그닥 높진 않아요. 동티벳이 조금 더 높은데 동티벳은 막 5,400, 그리고 동티벳 사역을 할 때는 주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먹을 것 짊어지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새로운 민족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한 100번은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파미르로 옮기셔서 지금은 하나님이 랜드크루저라는 아주 오프로드 전용차를 주셔서 이제 그걸 타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운전만 하면 돼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타직의 수도 두산베에서 파미르 입구에 있는 호르기라고 하는 중심 도시까지 예전엔 16시간, 하루에 가는 거죠, 물론. 지금은 중국이 도로를 좀 낮아서 한 12시간이면 갑니다. 12시간, 13시간 이 정도면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은 걷지 않아서 훨씬 더 편합니다. 운전만 하면 되니까 차가 고생하지 저는 그닥 고생하지 않고 여러 선생님들 모아서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그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짧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짧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에덴에만 머물지 말고, 에덴에만 있지 말고 에덴을 지구 곳곳으로, 이곳으로 저곳으로 다른 곳으로 확장하라, 온 땅으로 가지고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흩어지라는 얘기예요. 에덴에 있지 말고 지구 전체가 에덴이 되게 하라. 그러면 흩어져야죠. 흩어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된 사람의 기본적인 사명 중에 하나는 지구 곳곳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 사명이에요. 자, 창세기 9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한번 띄워봐 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노아
이후에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인류가 전멸됩니다. 노아 홍수로 8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창조라고 말할 만큼 노아 홍수 이후에 바로 그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 없어졌네요. 예,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따라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죠. 반드시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9장 1절을 봤는데요. 9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가득하라. 진짜 중요하기에 다시 강조한 거죠. 또 강조한 겁니다. 그런 얘기 못 들었다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노아의 아들이나 며느리 중에 나 몰라요 라고 할 수 없도록 2번이나 명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노아의 자손들이 이거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 노아의 손주들, 증손주들, 고손주들도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한번 올려봐 주시죠. 몇 장이라고요? 자, 이걸 기억하세요. 1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같이 시작. 이 뒷부분 잘 보세요. 바벨 성읍과 바벨 탑은 이유를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2가지예요. 첫째, 우리 이름 내기 위해. 여기 나와 있죠. 우리 이름 내기 위해. 자, 2번째 이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이 2가지예요. 바벨 성읍, 바벨 탑은 이유는 이 2가지입니다. 우리 이름 내겠다. 사람들은 참 자기 이름 내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내 이름 말고, 우리 이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기리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즉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하지 않겠다, 예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우리 이름 내겠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주인 되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안에 만약 조금이라도 내 이름 내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거죠. 이것도 위험합니다. 주님의 이름도 높이지만 더불어 내 이름도 내겠다는 것 역시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왜 모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모인 거예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배하기 위하여. 나를 알리고 나를 드러내, 아니야.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배하기 위해 오셨다면 잘하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땅끝으로 흩어져 버린 세상, 영혼, 그 사람들도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해서 왔다. 너무 잘하신 거지. 헌데 만약 내 이름 높이기 위해 왔고 내 사역을 좀 자랑하기 위해 왔고,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바벨의 후예가 될 것일 뿐입니다. 우린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내 이름 내보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라면, 그 열심의 근본이 그것이라면 그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열심만을 놓고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바벨 성읍, 바벨 탑을 쌓은 사람들이 진짜 열심이지 않았을까. 하나님 예배하기 싫다, 우리 이름 우리 빨리 하자, 흩어지지 말자, 열심. 물론 열심도 중요하죠. 하지만 열심의 이유와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배와 함께 똑같이 중요한 것이 바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으려는 것, 그건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더 잘 흩어지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더 제대로, 더 깊숙이, 더 신속히 흩어지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이는 교회,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모여야 돼요. 그리고 자기네끼리만 사는 걸 원하십니까? 흩어져야지요. 어디로요? 믿지 않는 영혼에게로, 세상에게로, 학교로, 학원으로, 직장으로 흩어져야지요. 모이는 것 중요하고 흩어진 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이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흩어져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요즘 이게 문제가 됐어요. 모이지 않으려고 해요. 모이는데 성공하지 못해.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실패해. 그리고 나가서 멋지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모이는 곳에 성공하고, 모여서 은혜 누리고, 함께 손잡고 사랑하고, 그리고 흩어져야지요. 그 사랑을 전해야지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가 예배에 성공해야만 흩어져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늘 예배하는, 특별히 우리 재직들이 모이는 곳에 성공하고 흩어지는 곳에서도 성공하는 그런 귀한 재직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흩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안 통하니까 막 흩어져 나갔어요. 막 어떤 사람들은 이쪽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쪽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쪽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쪽으로 막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 바벨탑, 바벨 성읍의 언어가 흩어짐으로, 언어를 달리하심으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흩어진 결과, 기록물이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장이라고요? 자, 이게 결과인데 10장에 있다고요. 원인이 11장에 있고 결과가 10장에 있다고요. 거꾸로 된 거죠. 시간적으로는 바뀐 거예요. 제가 아주 그냥 단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요, 이게 순서가 앞뒤가 바뀌었네?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잊지 말라고 별표해 놓으신 거예요. 이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딱 표하셨어요. 그런 게 요즘 많이 나와요. 막 마가복음 읽다 보면 이거 바뀌어 있네? 그러면 그거 잘 찾으셨어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깨닫지 못해서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창세기 쭉 읽다가 10장 만나면 이 많은 이름을 언제 다 읽어? 통과 뭐 이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이름 하나하나가 어떤 건 나라가 되고, 어떤 건 지방이 되고, 어떤 건 족속의 이름이 되고, 어떤 건 언어의 이름이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 중요하더라고요. 자, 찾아볼까요? 창세기 10장 5절. 그 노아의 아들이 셋이니까 제가 세 군데만 딱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뭐가? 나라가, 종족이, 언어가, 백성이, 지방이. 자, 창세기 1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막 만들어졌다고요. 자,
아들이 셋이니까 한 명 더 있겠죠?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예, 이렇게 막 흩어져서 나라가 만들어지고 지방이 만들어지고 족속이 만들어지고 언어가 만들어지고 민족이 막 생겨나 버렸어요. 이제 생겨 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흩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겠다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겠다고, 흩어지기 싫다고 바벨탑과 바벨 성읍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심으로 강제로 여러 나라가 생겨버렸어요. 여러 지방이 만들어졌어요. 여러 민족이, 여러 족속이, 여러 언어들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들을 포기하십니까? 이제 말고, 이 사람들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흩어진 사람들,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예요. 아주 독특한 집단, 아주 특별한 집단. 어떤 집단? 세상을 구원할 집단.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알려줄 집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집단.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창세기 12장부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진행됐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신다 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이미 세상은 흩어져 버렸다니까요. 세상에 막 나라가 생겨났다니까요. 지방이 생겨나고 족속이, 민족이, 방언이 막 생겨났다니까요. 바로 이렇게 흩어진 이들, 하나님과 떨어진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열정을 소개할 독특한 집단,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 독특한 집단, 이스라엘을 형성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세상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세상도 사랑하고 이스라엘도 사랑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 먼저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세상으로 흩어지라고.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순서는 있으나 경중은 없어요. 순서는 있어요. 반드시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주시는 평화를 맛보고 그리고 가서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는커녕 이방신을 따라갔고요. 이방신을 섬겼고요.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 달라고 이스라엘이 거꾸로 세상을 쫓아갔어요. 그게 안타깝지만 구약의 얘기예요. 예배하는 것에서도 실패하고 흩어지는 것에서도 실패하고 도대체 흩어질 마음도 없고 왜 흩어져야 되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때가 되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많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려 보배 피 흘리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을 구원할 이스라엘, 이 예배하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폐기시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없애시고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 그래요. 교회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천만의 말씀.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날 교회를 이스라엘로 새로 세우신 거예요. 함께 그린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비봉을 살리기 위해 세상을 쫓아가는 한국 교회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흩어지는데 관심이 없는 한국 교회에게 태국을 품게 하고 열방을 품게 하고 땅끝을 품게 하라고 특별하게 세우신 교회. 그게 바로 함께 그린 교회. 교회는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두 가지 사명, 태초부터 갖고 있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예배하는 사명. 교회는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예배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전도, 선교 할 수 없어요. 예배 선교해야 성공해야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결단하고 어렵지만 끊어내고 고치고 새롭게 하고 말씀 붙잡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손잡고 그래서 껴안아주고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 예수께로 와야만 구원 얻는다는 이 엄청난 기쁨의 소식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열방에 땅끝에 모든 나라들의 모든 지방 가운데 모든 방언 가운데 전해야 되는 사명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이것 때문에 교회를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 살아있는 예배란 나를 높이는 거 아니고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높이며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땅끝을 향해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흩어지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크기가 아무리 커도 회집이 아무리 많아도 이 두 가지 사명을 망각하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일 뿐이에요. 저는 우리 함께 그린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지금도 건강하지만 더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통하지 그렇지 않다면 교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방식으로 교회를 두셨어요. 교회는 이처럼 중요해요.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두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날은 교회를 두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교회 중요하지 않다. 괜찮다. 아닙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교회를 두셨고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몸이에요. 제가
타직에 있다가 여기 온 지 딱 9일째 됩니다. 오늘 9일. 9일째 되는데 이번에 와서 가급적 똑같은 거 먹지 말고 이렇게 타직은 이슬람이잖아요. 바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먹을 수가 없고 바다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겹살도 먹어봤고 제육볶음도 먹어봤고 막 꼬막도 먹고 동태탕도 먹어봤고 오늘도 동태찜이더라고. 막 제가 너무 감사해요. 예. 그리고 어제 목사님이 또 이렇게 왔다고 막 조개탕, 조개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먹어봤어요. 막 사진 찍어서 파미르 팀 선생님들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천안 호두 과자를 주셔서 하나만 먹겠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 먹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막 2번, 3번 안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2번 한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종로에 살거든요. 종로. 제가 언제 종로에 살아보겠어요. 근데 성교관이 서대문교회가 종로 안에 있고 그 서대문교회 6층 성교관에 지금 방 하나 이렇게 우리 딸까지 해서 이제 셋이서 이렇게 웅크리고 자고 있는데 어쨌든 그 옆에 보니까 인왕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왕산에 올랐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 올랐어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인왕산에 또 올랐어요. 자, 제가 왜 2번이나 이렇게 산에 올랐을까요? 제가 건강해지고 싶어서. 제가 건강하지 않으면 힘있게 선교할 수 없잖아요. 건강해야지 힘있게 선교하고 건강해야지 16시간 운전하지.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조금 어려 보이지 않나요? 제가 나이가 올해 65살인데 감사합니다. 이게 그런 반응 제가 원했는데 그래서 제가 65살이지만 건강해지려고 인왕산에 2번 올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회의 건강도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것도 감사하지만 병들지 않은 교회가 더 중요해요. 건강한 교회가 더 중요해요. 오늘 재직 헌신 예배 왜 드립니까? 우리 재직들이 함께 힘을 합쳐 무릎 꿇고 헌신하며 함께 그린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꿈꾸라고. 이게 저절로 됩니까? 힘들지만 산에 인왕산 저는 우습게 알았거든요. 제가 보통 히말라야를 한 100번 정도 넘었는데 이렇게 먹을 걸 짊어지고 동티벳에 있을 때는 그래서 5,400 정도 넘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뭐 얼마 안 돼. 그래서 우습게 알고 이제 물론 슬리퍼를 신고 갔는데 아니 슬리퍼밖에 없어서 그랬어요. 이 신발은 그래도 귀하니까 이걸 좀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크록스를 신고 이렇게 2번 올라갔어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더라고. 로프를 잡고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코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건강해지니까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저절로 건강해집니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죠.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 시간을 드려야 되고 교회를 위해 울며 기도해야 되고 무릎을 드려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교육해야 하고 해야죠. 교회를 살리는 중추적인 주님의 몸 중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워진 직분, 그게 바로 재직이잖아요. 재직이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재직만 중요하다, 그건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아니면 심장이 중요하지만 손톱도 중요해요. 손톱 막 여기에 뭐 이상한 게 하나가 나도 그거 괜히 뽑았다가 일주일씩 고생하잖아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재직들은 더 많은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구원을 위해, 세상을 위해.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재직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 드러내지 말고 내 영광
그러지 말고. 그거 바벨의 정신이라니까요. 그러지 말고. 설령 목사님이 이거 모르는데, 사모님 모르실 텐데, 주님이 아셔요. 주님 다 아셔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바울 소식 보면서 감사하는 건 맨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굳이 써. 교회를 위해 수고한, 선교를 위해 수고한 누구를 기억하라. 그게 바울이 기억하는 겁니까?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의 수고, 집사님들의 수고, 그 헌신, 그 마음 다 기록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기록만 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 반드시 복 주셔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복.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도 받을 수 없는 복. 그 복을 부어주신다니까요. 아시잖아요. 못 받는 거 안에서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며 함께 그린교회를 진짜 건강한 교회로 함께 만드셔서 정말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를 깨우고, 그리고 열방을 살리는 멋진 교회, 멋진 재직,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원래 우리는 영벌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보배 피 방울방울 흘리셔서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함께 그린 교회로 불러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생명 걸어 세운 이 공동체, 함께 그린 교회를 진짜로 아끼게 하시고 진짜로 섬기게 하시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비봉 땅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수고하는 종들 주님이 아십니다. 성령께서 아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에 줄 수 없는 간증이 예배드린 재직들의 심령과 가정과 사역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붙드셔서 하나님 태국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온 열방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하고 살아있고 좋고 멋진 교회로 함께 그린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